오늘 오후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린다 광고 드렸는데 그 예배 마치고 오랜만에 6층에 올라가서 국수 드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올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광고가 나오지 않아서 혹시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 계실까봐 운동 삼아 올라가시는 거 괜찮은데요. 대신 밥은 없습니다. 시간 좀 있으면 교회 식구들하고 오랜만에 좀 교제 나누시는 것도 좋고요. 식구들과 함께 맛있게 점심 드시죠.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꿈 그 이름은 교회 7번째 시간인 오늘은 성령 충만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건축 방법, 그리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 이제 후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가까운 이제 목사님이신데 교회 사역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전화를 주셨고 꽤 긴 시간 통화를 하던 중에 본인의 기질상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효율이 없는 일들,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지는 일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일의 순서가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기질상 그러한 것들을 좀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분이라 목사하기 너무나 힘들겠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효율 좋긴 하죠.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정확한 계산과 효율이 좀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일하게 되어지는, 사역하게 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실 똑부러진 어떠한 계산과 그리고 경제적인 효율만을 따져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영혼을 좀 제대로 섬겨서 그를 귀히 여겨서 그 안에 생명을 풍성히 하는 일,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고, 이러한 일들은 결코 효율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계산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불편을 좀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 대신 비효율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효율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능률을 위하여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이니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한 영혼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니까 도리어 효율이 내 삶에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후배 목사님의 그러한 방식은 목사님의 사역을 훨씬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마음 편하게 먹고 비효율적인 것을 좀 참아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사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건 그냥 꼰대인데 뻔히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냥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또 그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갈증과 하나님의 나라의 갈증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에 서야 되는 순간들이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유익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사렛, 본인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의 한 회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읽혀지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어떠한 방향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어떤 사명, 사역, 선언서 같은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교회의 참된 표지, 교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는 필요할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요, 성령은 교회를 숨쉬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지난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부흥기에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조금 왜곡되어진 이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곡된 이해라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우리식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된소리를 하자면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부름받아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하여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예배 때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나와요. 이제 그 가운데 보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짧지만 무엇이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짧은 구절이지만 성령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성령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간의 존재의 방식은 아니지만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성령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인격적인 분으로 고백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고백과 다르게 우리가 많은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어떠한 우리의 감정적인 그리고 체험적인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다르게 성령님을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떠한 역사의 대상으로, 그 활동으로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그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어떠한 능력, 에너지로 성령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면 오시고 또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해 왔던 것입니다. 교회 부흥기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한국 교회 안에 사실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 전 세계 역사에 보지 못했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요. 90년대에 꽃이 피었다가 이제 90년대 말로부터 이제 그 체감상 줄어들기 시작한 어떤 특정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팬데믹 이후로 한국 교회에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민낯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이전에 교회 부흥기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진 어떤 특정한 은사들이요, 방언이나 뭐 신유나 예언의 은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어떤 특정한 교단과 그리고 신사도주의,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국 교회 안에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은사들을 얼마나 교회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어떠한 뜨거운 무드와 분위기로 일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기에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확실하게 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분위기도 정말 뜨거웠어요. 이 지역 안에도 사실 지금도 입신이나 예언,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런저런 교회라고 이름 붙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뭐 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쓰러지는 사람들, 이런저런 뭐 특정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있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경험적으로 많아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곳들은 확실히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조금 조용한 장로교회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뜨겁긴 합니다.
그렇게 은사주의 운동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몰리고 성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초자연적인 어떤 감정과 경험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분위기가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은사이긴 하지만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이해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병을 고치는 일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목회자, 신실한 교인으로 이해되어졌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좀 써서는 안 되는 속된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영빨이라고 하는 표현들도 전에는 쓰긴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영빨이 참 좋다. 그리고 저기 기도에 영빨이 있는 권사님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우리가 기도를 받자.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 보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신기 같은 표현, 무속신앙에서나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을 개혁교회 안에서도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는 것으로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한 흐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개별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했던 또 한 흐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가 우리 안에 진리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진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동안 교회를 나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질이, 나는 눈물을 전혀 흘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공의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사람은 언제나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성도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도의 삶의 양식이 교만할 수 없는 것이, 겸손해야 하는 것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내가 좀 제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내가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다. 이것을 구원에 합당한 삶,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교회 안에 또 한 흐름은 한 사람의 성화의 과정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여러분 전혀 틀리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은사의 주체가 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면 한 개인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예배에서는 매번 참회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지만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중에, 그러니까 심지어 침례교회 안에서도 좀 더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교회들은 매 시간마다 내가 기록한 죄에 대한 기록들을 가져와서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미국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죄를 참여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과정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성령에 대한 이해의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범위가 너무나 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몸된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들이 정말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의 범주에 이 한 단계를 우리가 건너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잘 배워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범주 안에서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은 편협하고 좁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님은 어떠한 에너지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제공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 그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생각했던 나의 인생이 더 이상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마음이고 성령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는데, 그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님께 전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안에서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참뜻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 읽는 거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성경이 또 뭐 그런 거 곤란하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주의 진리입니다 말하면서도 평생 단 한 번도 나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기록되어진 이 문장, 이 글자가, 이 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조명을 비추셔야 비로소 이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그때에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과 문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진리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빛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세상의 어둠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게 분명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복음을 우리 안에 진리로 증언함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대상이 나오죠. 가난한 자, 포로되어진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이들을 이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가난한 자이고 내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인 걸 알지 못해요. 근데 그들은 실상 가난한 자이고 포로된 자이고 눈먼 자이고 눌린 자예요. 바로 그들에게 자유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를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함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생명 공동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를 임하시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잉태하신 생명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 예수를 증거하시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생명 공동체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고하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진리예요. 3년 동안 들었으면서도 알지 못했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진리로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진리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전에는 부끄러움이었고 패배였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능력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그런 은사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많은 은사를 사모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기로 표현하는 것,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처럼 성령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들이 바로 성령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떠한 개인적인 은사의 체험이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성령이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지만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교회는 껍데기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도 죽은 조직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 나오긴 했는데 100년도 넘은 시대에 살았던 분이세요.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의도한 것은 아닌데 이분이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지는 기독교 어떤 고전과 같은 클래식한 책이에요. 저도 이제 성령님에 대한 책 대표적인 한 4권 정도 꼽을 텐데 그 중에 제가 처음 배웠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분이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분 때문에요, 우리 한국 땅에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1907년. 그러고 나서 이제 19세기에 미국의 대붕 운동을 이끌게 되어졌던 일단의 사람들이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이제 여러분 D.L. 무디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그 D.L. 무디가 학교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거듭 이제 부름받아 이제 그 학교를 섬기게 되어졌던 분이 바로 이 아처 토레이입니다. 근데 이분의 성령론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교회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중에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전도와 같은 어떤 봉사를 하고자 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특정한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원과 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우리는 복음을 위한 선한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다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성령을 받는 건 다 받지만 성령 충만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일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권능을 다 얻게 되어지는데, 그 권능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얻은 일을 감당하기 위한 권능이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게 되어진다. 그것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봉사의 능력이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그 목적은 공동체를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봉사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처 토레이의 책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선명하게 설명해요.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다. 성령의 권능은 복음 전도를 위한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더 중요해 보이고 덜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동일한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빛과 성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지는데,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숨결 속에서만, 다시 말해 성령의 호흡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생기를 통하여 감당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비로소 되어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능력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한 것들. 목사님 설교하는데 누가 뒤로 지나갔다 뭐 그런 얘기 하세요. 그때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저도 한번 보게. 그러니까 뭐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그냥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 여러분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개인적인 회심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내 안에서 확인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까? 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권능을 부어주실까? 이것은 바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생명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나는 이거 안 되는데, 나만 생각하는 인생인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있으시니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처 토레이의 글을 왜 소개해드렸냐면, 그 신학적인 깨달음이 그의 삶과 가정에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되어졌는가, 그 역사를 지난 100년의 역사 가운데 추적하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처 토레이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진 그의 아들은요, 19세기 말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 당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중국 땅에는 지금 이렇게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생길 수 없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 중국 땅에 가서 중국 교회를 위하여 그의 아들이 섬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아들 하나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성공회. 성공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성공회는 여러분 개혁교회입니다. 사실 이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 신학의 모든 가르침들은 개혁교회의 가르침, 우리와 동일한 가르침인데 그 형식이 캐톨릭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만 캐톨릭과 비슷한 것을 성공회로 생각하는데, 성공회는 여러분 개혁교회예요. 종교개혁 이후로 그 개혁교회의 한 그런 분파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아처 토레이의 아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이 한국 땅에서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어져요. 그분이 바로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이분이 태백의 예수원을 만들게 되어지고 평생을 기독교 경건 운동을 위하여 한국 땅에 섬기다 한국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날 이분에 대해서 좀 그릇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이게 복음의 폭을 계속해서 줄이는 일들을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폭을 좀 넓히는 작업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옳으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해서는 안 됩니다. 90년대 신학생들이요, 특별히 80~90년대에 한국 교회에 가장 흥황했던 시절의 그림자를 함께 보기 시작했던 신학생들은요, 그 당시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의 라브리의 공동체와 함께 이 대천덕 신부님의 예수원은요, 개인 경건을 위하여 반드시 한 번씩은 좀 방문하면 좋은 특별한 어떤 경건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처 토레이로부터 그 아들과 손자, 심지어 그 증손자인 지금 벤 토레이까지, 그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나와 상관없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한국 땅에 있는, 중국과 한국 땅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앞에서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이 지금 같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한 권씩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가 예수님께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읽으셔야 되는 그 순서에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으셔서 일부러 지금 읽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져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으셨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간략하게 읽어주신 부분도 핵심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한대요? 성경 같은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보여주세요. 무엇을 합니까?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무엇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대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바로 나의 생명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전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2절, 3절, 4절, 이건 우리의 삶이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할 것인가.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저 섬들까지도, 저 세상 끝까지도 그 교훈, 하나님의 복음, 그 생명의 진리를 앙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성령의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가 나지 않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세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 나의 자원을 이용하지 않겠다. 나의 힘을 이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돼요? 너무나 힘들어요. 상한 갈대, 이미 상했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된다. 이게 복음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들려고 요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그 소선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고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행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신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삶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임재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것인가?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우리 깜냥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것도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고, 내가 세상 가운데 높아져서 내가 큰 소리 내서 이러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잘 나가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조금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세상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세상의 만족과 갈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등불은 말 아래 두는 것이 더 편해요. 먹고 사는 말이잖아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등불을 비치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근데 등경 위에 두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그 빛으로의 사명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게다가 여러분,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지켜내면서 깊은 어둠과 같은 감옥에 있는 인생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세상은 절대 선택하지 않는 그 길,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투표로 선정하게 되어지는데, 미국의 바나 그룹이라고 하는 그 쉽게 말하면 기독교 통계를 내는 리서치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성령과 동행했던 20세기의 대표적인 인물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선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929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출생하게 되어져요. 이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사회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의 역사를 보면 이게 참 미국의 그냥 어두운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목회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에 세워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흑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존중받는 그러한 가정이었고, 게다가 또 돈이 많은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흑인들이 절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는데 교육받는 거거든요. 미국의 명문인 보스턴 대학까지 가서 박사학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 빼놓으면 온갖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던, 유복하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 킹입니다. 근데 교수 자리까지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알리바마에 있는 몽고메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첫 사역을 가게 돼요. 그때가 이제 26이었는데 1955년입니다. 근데 그 해에 그 도시에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돼요. 비극적인 사건인데, 로자 팍스라고 하는 미국 역사에 되게 중요한 인물인 한 여인이요, 버스를 타게 되어져요. 근데 그 버스 안에서 미국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이 로자 팍스가 나이가 더 많았는데,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문제는 그 일을 처리할 때 도리어 이 흑인 여성이 체포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이해를 했냐면, 그 여인의 아픔이 꼭 나의 아픔인 것처럼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고록에 표현하기를 자기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말을 적어놨는데,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 의와 공평의 세계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1955년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해 12월부터요 보이콧, 버스 보이콧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근데 별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버스 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자라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우리가 3시간 걸어 다니자. 그러니까 흑인 인권을 위하여 비폭력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데,
흑인과 백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인 통념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월을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그 땅 가운데 선포하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신박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몽둥이를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42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저들도 사랑받아야 되는 대상임에 대하여 잊지 아니하면서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폭력 인권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겠냐고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느니 다른 거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그냥 조용히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찬양하면서 행진합니다. 근데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결국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8년 동안 그냥 모여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8년 만에 모든 미국의 주에서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게 되어집니다. 8년의 세월이 지나서 워싱턴에 대행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1963년 그곳에서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설교이자 연설이기도 한데 그때 그 유명한 연설이 바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4명의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어지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흑인의 자녀들과 백인의 자녀들이 조지아의 언덕에 올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목사님이 노벨평화상 수상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한 사람의 총을 맞아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져요. 세상이 발칵 뒤집히게 되어지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의 집례를 누가 했냐면 목사님의 아버지가 장례의 집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죽었잖아요.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장례 예배를 아버지가 집례하는데 아들의 죽음이 또 다른 안타까운 현상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2주 전에 녹음되어졌던 아들의 설교를 육성으로 틀어주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은 어디를 보면 우리가 다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1960년대에 설교를 녹음하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워낙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설교를 나누어 듣기 위해서 설교를 녹음한 거예요. 근데 그때 2주 전에 설교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것과 같은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 저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신다면 부디 저에 대하여 길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에 대한 장례식 조사는 가능하면 짧게 끝내주십시오. 제가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받은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 했으며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온갖 인생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애썼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여 그를 섬겼던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그 성령 충만의 진짜 결과는 다르다고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 입만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은 단지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어졌건 나만 구원받고 나는 잘 되면 이거 감사하지. 이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은사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은사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더 좋은 은사인가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 따라. 그러한 고린도 교회 너희가 아무리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아무런 소용없다. 너희 안에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로 끝날 뿐이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주장하기 위하여 애쓰는 일들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조금 손해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절대 손해가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돼서 어리석은 부자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 누가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차 마지막 때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 삶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주의 몸된 교회가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 나공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그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길 때로는 지치고 너무 힘들어 넘어지게 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 작은 사람들, 함께 하기도 어려웠던 사람들, 어제까지 싸웠던 사람들,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곳에 주의 복음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통하여 세계 땅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2025년 10월 저와 여러분이 나공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흔들렸던 시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되어지지만 염려하지 않으려고요. 흔들렸던 모든 교회, 그 교회를 지켰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한 몸으로 묶어주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내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 교회는 약해 보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어느새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나공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공교회는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길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되시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거짓과 어둠을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분이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어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한 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한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혈연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혼란과 분열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교회를 진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서 원하오니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를 헌신하게 하시되 마지막까지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보혜사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잠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빛으로 하나님, 밝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 저희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 곁에 아버지 마신 성령 하나님 바르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령 충만을 아버지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헛되이 소모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영적인 게으름을 아버지 위해서 아버지 눈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나만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교회 생명과 아버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기쁨으로 저희들 붙잡으시고 마지막까지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마음 다해 예배하였고 또 이 시간 저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이 헌금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저희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헌금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복음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연약한 이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위로와 땅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흩어진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저희들 한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먼 길 오가는 그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인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지는 또한 생명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나눔과 사랑이 아버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지내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씨앗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일터, 이 도시와 주의 몸된 모든 교회 위에 특별히 추석 명절 맞이하여 흩어져 있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